근본주의는 19세기에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일어났던 이 복음주의 운동이다, 복음적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워낙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주의가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부정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본질을 무시하고 또 왜곡시키며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합리주의의 기독교적 변형이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월적인 이적이라든지 이런 교리들을 다 부정하고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근본주의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우리 이 사회 분위기 속에, 이런 사회적 이 혼란한 이 가운데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103페이지 근본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 한번 보시면 근본주의는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에 가장 열정적으로 맞선 운동이다. 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운동이 기본적으로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일어난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시대 사조로 봤을 때는 이 합리주의 그리고 세속주의가 정말 이게 크게 이게 역할을 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세속적 사회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 자유주의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이 세속주의, 이 합리주의적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맞서 싸웠고 이것을 거부했던 이 운동이 이 근본주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대중문화를 비판하고 또 우리 대안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속주의에 맞서 싸우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근본주의 운동에서 나온 그런 운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 근본적 진리들을 지켜내는 이 견고한 세력을 구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를 수호하려는 이런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근본주의가 아주 좋은 역할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 이 기독교는 이 성경의 이 근본적 진리들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이 근본적 진리가 훼손되고 왜곡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이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이렇게 부정당하고 있는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들, 핵심적인 그 가르침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근본주의 운동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때 이런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완전히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인간의 이성 중심의 이런 신학에 완전히 지금 물들어 있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런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전통의 이런 핵심 진리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근본주의 운동의 이 노력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이 진리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근본주의 운동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근본주의자다, 근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물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근본주의 운동이 처음 시작되게 된 이 배경, 그 의도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그런 약점이나 폐단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본주의 운동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 이 근본주의 운동은 이 특별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합리주의의 물결, 이런 세속주의, 이런 시대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점점 더 교회는 이렇게 궁지로 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회를 멀리 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 이 미국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제 올바른 이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가 정말 이 소수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기독교가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완전히 궁지로 몰릴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 이 운동은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을 이 전하고 사람들이 이 세속주의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들을 지켜내야 될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이 구령의 열정,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런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복음 전도에 힘썼던 운동이 이 근본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본주의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이런 이 근본주의가 이게 강조했던 이 핵심 진리들, 기독교의 근본 진리들, 이런 것들이 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구령의 열정, 이것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또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한국 교회가 처음에
말씀 중심의 이런 기독교로 출발을 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한국 교회가 가졌고, 근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 말씀 사경회를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열심히 사경회를 했는데, 그 사경회가 오전에는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데 오전 시간을 보내고, 오후 시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렇게 집회를 열고, 이런 형식으로 사경회가 한국 교회가 진행이 됐던 것들을 보면, 지금 이런 근본주의 이 운동의 영향이 한국 교회의 근본적 진리를 그 뿌리를 두고 이 전도의 열정을 가졌다. 이것이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은 근본주의가 우리에게 준 이 긍정적인 영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주의가 가진 이 폐단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근본주의라고 얘기할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런 근본주의에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 근본주의는 이 정통 교리와 신학을 너무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유산을 아주 이게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이 정통주의 시대의 이런 신앙 고백들과 또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깊이가 있고 너무나 폭넓고 너무 풍성한 이런 논쟁과 이런 그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서 체계적이고 풍성한 이 교리적 이 유산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근데 근본주의는 이 정통신학의 그 풍성함을 너무 몇 가지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말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근본주의 운동이 강조했던 근본적 진리들, 이런 것들을 보통 5가지, 또 어떤 분은 7가지, 어떤 분은 12가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5가지든 7가지든 12가지든, 근데 그래봤자 이렇게 몇 가지 기독교의 진리들을 이렇게 그냥 강조한 것에 이렇게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음.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기독교의 이 가르침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 몇 가지 진리들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 복음의 그 풍성함, 교리의 그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깊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화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아주 얄팍한 수준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냐면 대중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 반지성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주의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준 정도로밖에 이 복음을 안 가르치는 거죠.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 근데 성경의 이 가르침은 그런 몇 가지 진리들만 안다고 해서 성경의 복음의 풍성함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이 젖이나 먹고 밥을 소화할 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자라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풍성하고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켜버리면, 복음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축소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그 나눔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복음의 기초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고 자기는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근데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했던 말이,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했냐면, 복음의 기초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겠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러나, 말 그대로 복음의 기초라는 것은 기초적인 얘기를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기초적인 얘기를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들만 그냥 정리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더 깊이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고 연구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배우고 이 기독교의 신앙적 유산들을 공부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데 이 근본주의는 근본 몇 가지 진리들만 강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풍성한 교리와 신학을 알아가는 작업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반지성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의 이 깊은 진리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무관심한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배우는 걸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하신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한 것은 무엇이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알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 종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천사론에 있어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이런 이해들, 깊이 있는 이해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우리의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어떤 이 정말 보편적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너무 단순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물론 아주 핵심적이고 기독교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이긴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진리만 이걸 우리가 지켜내고 이런 걸 강조했던 건 자유주의가 이런 것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런 맞서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강조한 거는 우리에게 좋은 점이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리 정통주의 시대 때 이단들이 또 로마 가톨릭이 또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고 할 때 어떤 게 성경적 가르침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그런 정리했던
이런 정통주의 시대 때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면에서 고민하고 성경적 진리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적용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그 지금도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이런 책들만 조금 읽어봐도 얼마나 깊이가 있고 풍성한지, 얼마나 세밀하게 이야기하는지, 지금,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나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읽어봐도, 우리도 읽어보면, 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구나, 우리가 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책들을 보면. 아, 정말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런 그런 책만 읽어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진리로 단순화시켜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가르침에 그냥 그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교하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늘아, 고개 들고, 하늘아, 자, 우리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 현대 사조와의 싸움에 우리가 과도하게 근본주의는 집착하고 있다. 근본주의는 신학적 근본주의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근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윤리적 근본주의로 이렇게 좀 너무 과도하게 흘러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당시 시대의 사조가 이렇게 시대에서 나타내는 그런 어떤 당시에 이게 낙태라든지 이런 뭐 마약, 술, 담배, 뭐 또 방공사상, 그 뭐 동성애 이런 문제들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이런 것과 싸우는 것에만 너무 집중을 했던 측면은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근데 윤리적 근본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성경에 잘못된 건 맞지만, 근데 너무나 배타적이고, 그냥 대화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무조건 정죄하고,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 사조가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입장과 또 기독교적인 이런 대응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현대 사조의 이런 부분들과 과도하게 여기 집착해서 이런 것들과 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낙태 문제 하나만 생각해 봐도 분명히 이제 낙태를 하는 게 잘못됐지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많은 이 고민거리들이 있다는 거.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거기서 이런 이제 그런 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정죄, 비판, 이렇게만 접근해 버리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기독교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더 이상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냥 아예 기독교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근본주의가 너무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고
근데 이렇게만 접근에 들어갔던 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 정말 기독교가 올바르게 접근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 세상 학문을 기독교 타락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이 반지성적 태도. 네. 이 근본주의는 이 세상 학문을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어, 이런 세상의 학문들을 그냥 부정하고 반대하는 어, 이런 반지성적 태도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문에 대해서 이 근본주의가 되게 부정적인, 과학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이런 태도를 지녔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 한 명의 그 1년 연구비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 신학교 교수 전체 연구비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대학 하버드대 교수 한 명의 연구비하고 미국 신학교 교수 연구비 전체하고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명의 교수 밑에 수많은 이런 연구자가 붙어서 연구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된 이런 연구비라든지 또 이런 지원과 도움이 없으면 이 올바른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근본주의가 이런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반 학문에 대해서도 이런 이 부정적인 이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조금만 다르면 다 거부하고 반대하고 이 정죄하고 약간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반 학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일반 학문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신앙을 포기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일반 학문이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은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반지성적 태도로 그냥 거부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깊이 있는 어떤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지 자체를 차단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이 반지성적 대중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이런 대중주의, 반지성주의 이렇게 흘러갔는데 오히려 밑에 보면 깊이 있고 체계적이었던 정통신학에서 떠나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종 대중신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원래 우리 기독교 정통신학은 아주 깊이 있는 아주 체계적인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근본적인 진리만 강조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가르침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대중신학이 깊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이런 신학적 고민들 또는 또 일반 학문과의 이 관계성 문제 이런 데서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제일 강력히 그 당시에 반대했던 게 뭐냐면 이 다윈주의, 곧 진화론 이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그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었던 존 스콥스, 존 스콥스의 이 원숭이 재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1925년도에 미국의 이 테네시 주에서 이 진화론을 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냐, 이 문제로 이, 이,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과 종교의 문제, 또 표현의 자유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테네시주는 버틀러 법이란 버틀러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버틀러 법이 뭐냐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 교육을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미국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 왜? 진화론은 창조론에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걸 테네시주가 이 버틀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콥스, 이 미국의 공립학교 생물 선생님이었던 존 스콥스가 이 테네시주의 이 법을 어기고 진화론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진화론을 공립학교에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어기고 이 진화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당시에 미국에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됩니다. 그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던 게 뭐 때문이냐면 이 진화론과 이 창조론의 이 대결 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대결 구도로 이 원숭이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도 또 종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논쟁을 촉발시켰던 이 사건이 바로 이 존 스콥스의 원숭이 이 재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존 스콥스는 그래서 나중에 이 재판에서 벌금 100달러를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이 재판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를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성경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너무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신학을 전개하고, 그리고 일반 학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거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가 이 반지성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근본주의는 신앙 고백을 너무 단순화했다. 그리고 현대 사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어떤 신앙의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잃어버리는 오히려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반지성주의로 흘러갔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현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은 장차 어, 그 예수님의 이 재림과 또 최후 심판에 의해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근거해서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무관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세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이 그 당시에 너무나 강력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근본주의 운동에 누가 이 주류 세력이 되냐면 세대주의자들이 이 근본주의 운동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근본주의의 핵심 세력, 주류 세력이 세대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근본주의 자체가 반지성적이고 대중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이 또 들어오니까 이 세대주의는
현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다 심판할 거고 다 불타 없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세상에 이런 사회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이 세상이 어차피 불타 없어질 세상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주의 자체가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도 이 불연속성, 이 현세와 내세의 이 불연속성을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이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성경은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롭게 되어, 즉 갱신되어서 이 세상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이게 불타 없어진다고 얘기했던 게 아닌데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또 노아 언약을 통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스 8장에도 보면 피조물은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변질되었던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이사야서나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될 거다. 기존에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갱신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이 창조 세계가 계속 보존되고 유지될 것이고 이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근본주의도 이런 이 세상에 대한 이 부정적 시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문화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이런 부정적 생각. 그러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또 뭐 사회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안 두게 되게 됩니다. 어차피 불타 없어질 것들이니까. 무관심한 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힘쓰고 또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이 사회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근본주의 운동에서는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창조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돼요.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그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장차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그 삼위 하나님의 통치에 교회도 함께 동참해서 그 왕노릇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창세기 타락 이전에 주어졌던 이 문화 명령이 창조 명령이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 사명을 완성된 천국에서도 계속 그 사명을 수행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일반적 통치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이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런 통치자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즉 국가, 세속 정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독재 시대에서 이 민주 시대로 이렇게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또 이 법치주의를 통해서 또 삼권 분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들이 전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독재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의 기본권이 다 부정되어집니다. 인권이 무시당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이런 게 삼권 분립의 이런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이 세상을 하나님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고 보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전부가 신앙생활에 다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살아갈 때 교회답게 잘 살아갈 때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 근본주의는 개인 구원만을 기독교의 유일한 사명으로 간주했다. 왜? 세상이 불타 없어질 거라고 근본주의가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불타 없어질 세상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는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영혼 구원, 개인 구원, 개인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타락한 인간만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물의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회복, 창조 세계의 회복. 우리는 영혼 구원, 개인 구원 플러스 만물의 회복까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 사람만 거듭나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것이다. 피조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총체적인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근본주의는 우리 세대주의 영향으로 현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라고 하니까 그냥 단지 여기서 건져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거. 이 사회의 변화, 사회의 개혁, 이 사회의 또 이 문명의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오늘날 우리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막 이제 미래 되면 이게 다 이제 불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림도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 건져내는 거. 이게 이제 개인 구원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때요? 다 없어지는 거야. 불타고.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연속성과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들이다. 이게 불연속되는 게 아니라 장차 이게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연속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밑에 보면 복음주의 내에서 근본주의는 또한 편협한 기준을 고집하는 분리주의적 태도로 분열을 초래했다. 이 근본주의는 이 근본적 진리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과격한 태도, 매우 분리주의적인 태도,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이런 측면을 갖게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네모 박스에 보면 이 근본주의는 교회론에 있어서 이 분리주의적이다. 이게 다 이제 문제점이에요. 편협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정죄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이런 태도를 다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면 이 교회들도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거부.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조금 성경 해석이 다르고 좀 다르면 그냥 거부, 반대, 정죄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또 신앙은 알미니안적입니다. 우리 앞서 있듯이 이 개인 구원을 강조했다는, 그리고 개인 구원은 인간의 결단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개인의 결단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은혜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되게 율법주의적이고 되게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되게 율법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고,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 윤리는 반사회적이고 개인적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이 사회는 불타 없어질 세상이고 또 반기독교적인 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회적인 이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공동체,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보다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이런 접근법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학문은 반지성적이다. 그죠? 불타 없어질 세상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문 자체가, 세속 학문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반지성주의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는 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근본적 진리들만 강조하고 더 이상 복잡하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성적 분위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되게 근본 진리를 강조한다는 걸 볼 때 되게 지성적인 태도를 취할 것 같지만 오히려 대중주의, 반지성주의로 흘러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은 반현세적이고 미래적이다. 네. 아까 했죠. 이 불타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은 별 의미를 못 가지는 겁니다. 반현세적이고 미래적입니다. 또 정신은 심한 전투적 경향을 지녔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되게 공격적입니다.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조금 다르면은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근본주의적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다르면 되게 그냥 공격합니다.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는 이런 세상과 여러분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불교가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교회가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 활동지가 갈릴리였고 가버나움이었고 가장 세속적인 그 갈릴리, 그곳에도 가장 세속적인 가버나움,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활동지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회피. 이 근본주의가 하는 방식은 이런 회피의 방식이요. 좀 다르면 그냥 다 반대, 거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잘못된 거죠. 동화,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리죠. 동화돼 버린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진흙탕 속에 있지만 그 아주 고결한 진주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게 기독교가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좀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런 주류 학문, 이 주류 과학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주류 학문들, 주류 사회 시스템과 이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 안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주류 학문을 거부해버리면 그냥 대화 상대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냥 소수로 전락하고 그냥 저 한 귀퉁이에서 자기 것만 고집하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다. 이 세상의 학문은 다 사탄의 학문이다. 세속적인 학문이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서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밑에 보면 유럽과 영미에서 주류 세력으로서 정치와 학문과 교육과 문화와 과학과 경제를 주도했던 개신교는 이제는 자유주의의 그 자리를 내주었고, 그리고 이 자유주의에 대항했던 근본주의는 이 아주 소수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우고 세속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근본주의가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고립되고 오히려 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근본주의가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근본주의 주요 세력인 세대주의에 의해서 폐단이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반현세적, 미래적 이런 게 반 그죠? 이 반사회적, 반지성적 이런 특징들이 더 강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3번에 보면 자 그런데 이 근본주의의 진리 수호 열정, 근본적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열정은 그대로 견지하면서도 그러나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경계하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정통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에 이런 유산들을 물려받은 올바른 이 복음주의자, 올바른 개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거죠.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러나 근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해서
이 세상과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선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 이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학문과 이런 과학과 이런 것들을 대화하려고 하고 여기서 이 세상 이 세속 학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고 또 아직 미완성적인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대화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이런 정통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그레시엄 메이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구 프린스턴 신학교, 원래 장로교 신학교로서 올바르게 가르치다가 자유주의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신학교 전체가 좌경화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면서 싸웠던 인물이 이 그레시엄 메이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프린스턴 신학을 떠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중요한 보루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수로 활동했던 이 코넬리우스 반틸, 이 코넬리우스 반틸은 개혁주의 변증학자다. 변증학을 아주 어, 정립했던 잘 가르쳤던 인물이 이 코넬리우스 반틸입니다. 철저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 전제에서 하나님과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변증했던 그래서 개혁파 변증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코넬리우스 반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넬리우스 반틸의 이런 기독교 변증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이 합리주의 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변증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야 돼. 이렇게 하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변증이 가능하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거부, 반대해버리면 아예 세상 속에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제임스 아담스, 이 사람은 성경적 상담을 이제 창시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이 아담스는 이 성경을 상담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살아갈 때. 근데 성경에 철저히 이제 근거를 둬야 된다. 성경이 이 상담의 유일한 권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걸 이 제임스 아담스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본 거예요. 일반 상담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문제를 접근해서 이 상담을 했던 그래서 이 상담의 핵심이 어떤 거였냐면 먼저 죄인임을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변화된다. 이게 기본 성경적 상담의 기본 이 핵심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 인간 중심 심리학, 상담학, 이 프로이드의 이 심리학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아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 근본주의 폐단을 극복하면서도 정통 교리와 신학에 근거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처는 이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폐단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번에 보면 많은 개신교 교회 안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근본주의. 네, 지금 이 근본주의는 지금 오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도 아주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의 이 반사회적, 반지성적, 대중주의적, 분리주의적, 금욕주의적, 이원론적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이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는 거부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리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맞고 또 이 세속 학문이나 이 세속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반적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세상이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우리 기독교는 반사회적이면 안 됩니다. 반지성적이어도 안 돼요. 우리는 대중주의에 영합해가지고 그냥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사람들의 그냥 그 니즈만 막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접근한 이런 태도, 또 분리주의적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번에 보면 근본주의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그 폐단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뭐냐면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 우리는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복음주의는 기본적으로는 그 복음주의니까 근본주의가 추구했던 근본적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또 근본주의가 폐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폐단은 또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던 신복음주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3번에서 보았던 정통 복음주의자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정통 복음주의자들은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그 유산을 잘 물려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우리와 이제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정신을 이어오면서도 폐단을 극복하려는 측면에서는 정통 복음주의자와 신복음주의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복음주의는 나중에 뒤로 흘러가 보면 여기도 폐단이 또 나타납니다. 어떤 폐단이 나타나면 이것도 대중주의로 흘러가고 반지성주의로 신복음주의도 흘러가요. 그리고 여기서 신복음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마케팅 교회, 오늘날의 이 이머징 교회, 이런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도 우리가 또 배울 점도 있지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점들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근본주의의 이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근본주의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기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세속주의 여기에 열정적으로 맞섰던 운동이다. 근본적 진리를 지키려고 했다. 구령의 열정을 가졌다. 자,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고 칭찬해야 될 지점이다. 그러나 정통신학을 너무 단순화시킨 거, 반대중주의로 또 반지성주의로 세상 학문을 부정했던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또 세대주의 영향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반사회적, 반현세적 이런 태도를 갖는 거, 이런 분리주의적 태도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근본주의에 대한 조롱, 이렇게 조롱해도 되느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주의가 나오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판합니다. 근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주의는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태도들이 있고 근데 근본주의를 기본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근본주의적입니다, 사실은. 근본주의가 예를 들면 그 율법주의가 나쁜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막 비판하고 반대해. 근데 실제로 그의 생각이나 태도나 가르치는 내용은 율법주의적이에요. 세대주의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세대주의 나쁘다. 나는 세대주의 싫어한다. 그랬는데 말하는 내용은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주의 나쁘다. 근데 사실은 근본주의적인 이런 생각과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주의에 대해서 무조건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다. 자, 밑에 보면 우리라면 자유주의 열풍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만약 우리가 그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고 대처를 했겠느냐는 거. 우리는 이 당시에 근본주의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잘할 거라는 이들보다 우리는 더 올바른 대응을 할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느냐는 거. 우리도 아마 똑같이 거기에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당시엔 자유주의가 워낙 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싸움을 했던 걸 시작했던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의 이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칭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대안적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 또 세속주의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 2번에 보면 현대 문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의 좌표, 현재 우리가 이건 처해 있는 현실인 겁니다. 현대의 이 세속주의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수직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전통을 거부하고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해체주의를 주장하고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비판, 정죄, 그냥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그냥 거부, 그냥 무조건 이런 태도로만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어떤 기독교인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 가면 안 좋은 문화가 많을 거잖아요. 비기독교적인.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냥 무조건 거부, 반대, 비판, 나는 무조건 참석 안 한다. 그냥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저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 저 사람들은 그냥 이 사탄의 이 자식들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관계를 끊고 그냥 가장 단순한 그런 그냥 태도만 취하면서 그냥 직장 생활하면 그게 직장 생활 잘하는 거냐. 세속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태도로 무조건 반대.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그 대안학교 이런 데 보면 요즘에 학교가 너무 타락하고 변질되었고 기독교인이 거기 가면 너무 나쁜 걸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일반 공립 이게 학교에 안 보내고 그냥 무조건 대안학교만 보내야겠다. 우리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아이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접촉하면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무조건 그게 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제 딱 보호해가지고 기독교인들만 딱 모이는 곳에 딱 아주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곳에만 우리 애를 보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대안학교를 보낸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게 근본주의적인 이 접근법이라는 거. 반사회적, 이 현대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 그냥 현대 문화, 현대 사회 시스템 다 벗어나서 그냥 저기 뭐 무인도 같은데 섬에 가가지고 있으면 그죠. 세속 문화에 타락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살아가야 돼. 실제로 기독교 중에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기독교인들 따로 모아가지고 그런 이제 교파들이 있거든. 이상한 종파들. 그런 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 우리는 공부의 필요성, 이런 현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고 어떤 시대 사조가 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왜 이런 영화가 지금 요즘에 뜨고 있고 이런 드라마가 왜 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왜 이런 책이 인기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칼 바르트도 그랬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이 사회의 이슈가 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점들, 역사에 대해서도 또 정치나 경제나 문화에 대해서도 또 일반 인문학적인 서적들 이런 것들 우리 읽으면서 이 세상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지 이 비판도 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이 돼야지 대화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일반의 이 세속 학문이 세속적인 이 문화가 다 잘못됐냐?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지점에서는 어떤 시대 사조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건지 이런 걸 해야지만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보살피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안 그러면 세상은 그냥 무서운 곳,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 여기 있으면 위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 이렇게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든 세상, 그러나 타락했고, 타락의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은 장차 회복되어야 될 세상.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 이제 완성하실 거라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에 보면, 물질주의적 세속주의, 쾌락주의 등의 시대의 신앙생활. 자,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 세상이죠.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꽃피우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왜 죄고, 이게 왜 악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사회 현상이 있고, 이런 이 대중문화의 흐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나쁘다. 그 나쁜지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나쁜지,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왜 이게 잘못된 거고, 그럼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향은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떤 생각과 태도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우선은 교회가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지만, 또 성도 스스로도 또 이런 데 깨어서 이런 것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근본주의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비판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그냥 무시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분리주의 이런 측면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반사회적, 반지성적 태도의 개혁 문제. 기독교적 학문, 지성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도 올바른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그 속에서 이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답 없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반사회적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밖에 있는 자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물들면 안 돼. 동화되고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 세속주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 이 문화를 부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을 가진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될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회복하셨고 장차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실 거라는 다시 갱신시킬 거라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한 일반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땅에 탄생한 주님의 백성이 교회에 대한 특별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재림을 통해 이제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 특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개신교 연합의 문제. 이 근본주의는 분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다 반대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해요. 되게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엄격한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근본 진리 문제가 아니면 조금 다른 걸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근본 진리 문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조금 다르다고 좀 신학과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근본주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근본주의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에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기독교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운동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또 이 의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도 이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오늘날에도 이게 매우 중요한 이 태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주의가 가진 이 폐단들은 우리가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정통 복음주의자들이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또 신복음주의자들도 이 근본주의의 이 진리의 수호 의지는 본받지만 또 그 폐단은 약점과 한계는 극복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근본주의의 이 한계들을 잘 분별하고 이런 근본주의의 이런 요소들이 우리 신앙의 형태에 신앙생활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